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회복과 부흥의 비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하다가 그 회복과 부흥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침체기에 빠져들 때마다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운행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교회가 부흥했지만, 그러나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져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능력을 상실하고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거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을 놓치게 될 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부흥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또 그 영향으로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웨스트민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그분은 이미 소천하신 분이고 그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책을 우리 그 한국의 목회자 85% 이상 한 권 이상 가지고 있다고, 85%가 이상이 그분 책 한 권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강해 설교가. 근데 그분이 쓴 책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부흥만 보겠지만 그 전에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 그분은 부흥의 역사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요, 그 부흥의 예비적인 단계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비적인 부흥의 단계가 뭐냐? 회복의 역사였다. 그래서 각 요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이 교리화되고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앙의 각 요소들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성에 있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론으로 대체해버리는 자리에 가 있는 오늘날의 현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이 화석화된 것처럼 습관, 형식화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회복의 요소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이 바로 이러한 회복인데요, 회복과 부흥인데요, 그 요소들이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 아래 첫 번째 작은 1번,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는 약속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그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출발해서 19장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배로운 소유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계시하시죠. 영광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리고는 저희와 언약을 맺으신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십계명도 주시고요. 이렇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3대 고등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힌두교는 그러니까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오거든요. 힌두교의 작은 집이 불교예요. 그래서 인도 종교와 그다음에 회교도 이렇게 있죠.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두 가지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구원을 자력,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회교도들의 구원은 뭡니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구원의 유익이 된다. 또 근데 이 모든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빠른 구원은 전쟁터에 나가서 순교하면 가장 빨리, 거룩한 전쟁에 나가 순교하면 가장 빨리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날 그 회교도들이 폭탄 짊어지고 테러하는데 앞장서서 나가죠. 사실은 그런 의미가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폭탄 테러하고 그래서 전쟁에 죽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런 일을 하죠. 자력 구원입니다. 불교, 힌두교의 구원과는 뭡니까? 인간이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번뇌를 깨뜨리고 득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자력 구원, 돌을 닦아야만 얻는 구원.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제 그 아들 성자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면 그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영으로 다시 오신 것, 그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도 전에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것,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언약을 맺은 바로 다음에 25장에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재물을 가져와서 뭐하라 그러느냐,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뭘 짓다고요? 성소. 근데 성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기 거할이라는 말은요,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직접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성소를 짓고 거기 임하시겠다고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면서 거기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연기가 가득하고 그 성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시죠. 같은 표현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심. 이 거하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칸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여기 금방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알아요.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왜 와 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이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카운셀러, 컴포터,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를 격려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 거야. 그가 오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를 알게 해줄 거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친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시다고요. 이 삶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누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기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저주를 두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복이에요. 생명과 복이 짝이고요, 사망과 저주가 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명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복이라고요. 사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됨을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 되고 떠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주예요. 예를 들어보겠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 대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저주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 가운데 심각한 저주의 문제가 나타나는, 결국 결핍이 있죠. 땅이 저주를 받아 먹을 만큼 수확을 못 내, 수고한 대가만큼 못 얻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고해놓고 결실할 때쯤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죽을 똥살똥 하다가 마지막 사업이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그냥 부도 나버려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렇게 하청을 들어가서 일하는데 부도 나버려요. 사실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런 결과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칠 때 거기에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 생명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고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거리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되 풍요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그 다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난 선한 목자로서 너에게 왔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얻게 하되 풍요한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요한 생명을 누리도록 의도하셨다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필요할 때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경험케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는 말, 곧 생명으로 풍요한 삶이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은 우리 신앙이 실제인 것을 가르칩니다. 실제적인 역사,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함께 하신 사인이 뭐였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로부터 보호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부터 어둠과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처방을 내셨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때 기가 막히게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가다가 갈증이 너무나 광야에 물이 없어. 20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200만 명쯤 된다고 말하잖아요. 200만 명이 이동하면서 먹을 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게 하고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요 200만 명이 흡족이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이 나와요.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게 떨어졌어. 그래갖고 야 이제 우리 먹을 거 없어 여기서 죽나?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일 내가 먹을 걸 줄게. 그래서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있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컷 배부르게 실제로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랬더니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풍을 타고 메추라기가 와. 메추라기 그 참새 비슷한 조그마한 새 있잖아요. 이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쪽에서 센 바람이 또 불어. 돌풍이 분 거죠. 그러니까 이쪽 충격으로 새들이 거기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있는 데서 우두두두 떨어져. 얼마나 많이 떨어진 줄 아세요? 2규빗이라 그랬어요. 60cm. 한 규빗이 30cm쯤 되거든요. 60cm 바닥에 사방 10리. 사방으로 그 정도 두께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적게 주순 자가 그 드럼통으로 열 드럼 주웠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운 거죠. 아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였다니까요. 하나도 안 믿겨지는 이 썰렁함. 별로 안 믿겨지는 눈치.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눈이 희둥그러지고 얼마나 그냥 놀라운 역사가 있겠느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운행하시는 역사였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방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처방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그 처방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받고 처방을 가지고 따라가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우와 신난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몸들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난 부족함이 없다. 왜? 필요할 때 쉴 만한 곳에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순간순간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걸 그냥 보기 좋게 시로 쓴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의 그냥 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 소망으로 쓰셨다고 쓴 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생명으로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얘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위기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죽을 뻔한 상황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십항무지에 이르렀을 때 사울 일행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진짜 경각간에 놓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 다른 곳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 일행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머물게 하시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다윗의 노래라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나를 쳐들어오는데 그 목전에서 상을 딱 차려주셔서 거기서 밥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평안함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거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 예양교회 여기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어요. 순간순간 보면 우리 땅 여기 부지 구입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건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부지를 찾으러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적당한 곳이 없어요. 또 구체적인 인도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예능교회 서울에 그 연예인들 그 모였던 전에 예능교회 집회를 가느라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켜보니까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444평 종교부지 좋은 땅이 있음, 대로변 6차선 대로변에 있음. 그래서 제가 그때 배포가 좀 컸었거든요. 444평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곳이라 그러니까 한번 알아볼까. 그리고 그때 우리 한 지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받아가지고 한번 가보시라고, 여기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랑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보시고요, 제가 집회 마치고 그러니까 강의 한 타임 마치고는 전화해봤습니다. 집회 1시간 마치고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제가 빨리 오고 싶은 마음에 그냥 집회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끝나자마자 밤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요, 비행기 타고 내리고 오자마자 집에 안 들고 여기부터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참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전에 우리 기도하는 지체 중에 한 분이 꿈을 꿨다고 저한테, 교회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던,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어디가 예한교회 부지라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갔는데 우리 부지라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 부지라 그랬는데 거기 부지 폿말에 예한교회라고 써 있더래요. 근데 우리 예한교회가 아닌 다른 예한교회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러고는 깼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염두에 뒀어요. 그리고 왔는데 여기에 예향교회 폿말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우리 예향교회가 아닌 다른 예향교회가 그 부지를 불어받았다가 감당 못하니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우리가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별로 안 믿어지는 눈치 같은데. 예.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목사님이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좋은 부지니까 경쟁이 붙어서 좀 프리미엄을 좀 받으실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메시지가 저한테만 왔대요. 그분이 북구에 있는 전 지역의 목회자들을 전화번호를 입력시켰고 보냈는데 저한테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분이 자신이 그러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외에는. 그래서 왜 안 오나? 그리고 당신이 아는 여러분한테 전화해봤더니 아무도 메시지를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하신 분한테나. 어쨌든 저만 연락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추상적인 개념의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이 운행하실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아멘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전국 집회 올라가는데 이제 양복을 가지고는 이렇게 면바지나 가벼운 차림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면바지가 여름용이었고 주로, 그래서 면바지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면바지가 많이 낡았어요. 낡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옷이 적어져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면바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 아내랑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 좀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에 갔습니다, 신갈에. 그래서 그날 첫 번째 집회하고 두 번째 시간 마친가, 제 기억에 아마 두 번째쯤 마친 것 같은데, 그러고는 왔는데 숙소에 누가 이렇게 이길수 목사님께 그래가지고 쇼핑백 하나를 걸어놨어요. 큰 쇼핑백 하나를. 그래서 가지고 와서 거기 열어보니까 뭐 있었을까요? 예, 면바지가 있었습니다. 면바지만 있은 게 아니고요, 남방도 있었고 위에 잠바도 있었고. 면바지를 입어보니까 너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딱 맞아요. 길이까지도 딱 맞아요. 제가 맨날 얻어 입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나누는 겁니다.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10%를 구제비로 섬기라고, 쓰라고, 일반 경상대 10%를 구제비로 쓰라고 감동하셨고요. 저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재정부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10% 빼면 우리 당장에 빵꾸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채우실 거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뜻인 것을 분별되어져서요, 재정부장이 제일 먼저, 부장님이 하나님 뜻일 것 같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순종했는데, 그 다음 달에 분명히 10%가 빵꾸 나야 되는데 정확하게 10%가 그 다음 달에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운행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하고 쫓아갈 때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일해 가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돌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생기십니까?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능력의 역사.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한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에 이러한 생명이 능력으로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 16절과 20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16절 읽어주시죠. 시작. 곧 내가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15절 16절 그리고 19절 20절을 보면 동일한 거의 비슷한 엇비슷한 말씀이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혹은 복과 화를 두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걸 말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씩 말하죠. 15절에 뭘 말하고 있는 16절에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랬어요.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시라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는데 기억나십니까? 듣는 것이 아닌 것,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듣는 것, 이론으로 앉아서 듣고 머리로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삶은 이만큼도 실제로 바꿀 혹은 기대감도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건 듣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록된 몇 가지 말씀을 행하는 것 정도의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분을 존중하여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자세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하며 그때 하나님의 길이고 생명임을 알기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삶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에 있으므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존중히 여겨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니까요. 아멘.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패턴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음에서부터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떠나는 거? 마음이 떠나는 걸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이 떠나는 건 이미 떠난 거예요. 몸이 떠난 건 벌써 떠난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지만 저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떠났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떠났다 그러면 떠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안 떠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서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들 핍박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나중에 톱으로 껴서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마음으로 떠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떠난 건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규례와 법도와 규칙, 나름대로 성경에 나타난 규칙을 잘 지키면 자기들은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들어야 될 것은요, 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여기 무수한 재물, 그렇죠? 순양, 순염소, 살찐 짐승, 어린 양, 순염소, 병든 거, 저는 거 드리지 않았어요. 말라기 시대에는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나 이들은 성경대로 드렸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도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러 왔어요. 보이라 그래서 보이러 왔어요, 성경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평가해요. 12절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은 성경대로 재물을 바쳤고 성경대로 보이러 왔고 성경대로 절기를 지켰어요. 성경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여기 심각함이 있어요. 대단히 심각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성경대로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마누리하고 떠나갔도다, 물러갔도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뭐냐? 그렇게 이 성경대로 헌신하고 성경대로 절기를 지키고 성경대로 보이러 온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겠느냐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뭐가 문제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성, 친밀한 교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셨고 자녀 삼으시고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기보다는 그들은 몇 가지 의식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규칙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요. 실제로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똑같은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왔는데요,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틀림없이 성경 모세오경 달달달달 했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신명기 30장 2구절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그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가리워졌어요. 분별력이 가리워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가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말씀을 정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어땠느냐?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 이사야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입술로는 가까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입술뿐인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행위는 없구나. 아니요, 우리는 이 구절 잘못 이해해요. 입술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입술뿐인 예배라는 말은요, 행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입술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었어요. 성경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들은 성경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입술뿐인 예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의식을 다 지켜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멀리 떠나 있어요. 여기 마음의 중요성,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입니다. 근데 마음이 떠났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은 인격자이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그들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의 습성을 따라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친밀한 관계성인데,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입술뿐인, 그들의 고백은 마음에 있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함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을 핍박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떠났다니. 그리고 결국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전승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이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제가 여러 차례 나눴잖아요. 형식적인 관계에서는요, 적당히 몇 가지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부부간의 관계에서는요, 형식적인, 제가 동사무소 직원과 관계 맺듯이 형식적인 관계로 이렇게 몇 가지만 잘하는 그런 관계로는 부부간의 친밀함이 불가능해요. 부부간의 친밀함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어도 행위가 잘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신앙의, 이사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정확히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적 이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말합니까? 행위 잘하면,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해 놓으면 우리는 그 사람 믿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위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만 내 유익과 내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사야 1장 14절에만 해도 거기 뭐라 그러냐, 너희가 무수히 갖다 바치는 절기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랬어요. 아니, 왜 그게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될까요? 절기를 갖다 바치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냥 다 그거 안 받는다 이러면 되지.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이거 하나님 잘 바칠 테니까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자기 문제 해결, 자기 관심사, 자기 잘 되는 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죠. 다른 데, 복,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초점이 있는 거죠. 어느 날 2년 전인가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야, 너네 목사님 보면 세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냐? 제가 이제 농담으로 너네 나한테 세배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웃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우리 세배하자. 목사님께 세배드리자. 야, 빨리 준비해. 그러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근데 거기까지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근데요 목사님 저 좀 보시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주 진지하게 근데 세뱃돈 얼마 주실 거예요? 10,000원이요? 20,000원이요? 제가요 순간적으로요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웃음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웃으면서 받아줄 텐데 전혀 웃음기 하나 없이 아주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어치워라.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건져내신 놀라운 사랑, 은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은혜로 나를 주님께로 이끄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 뭐라고요?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그 주님께 가가지고요 세뱃돈 얼마 줄 거예요? 주님 이거 예배하면 제 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이거 하면 저한테 뭐 좀 주실 건가요? 복 주실 건가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거짓 신앙입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잘 모를 때 그렇게 예수 믿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거치게 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고, 그런 가치관에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냐,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여기 보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랬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더 하신다 그랬네. 그러면 더 해주신다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네. 그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뭐지? 이렇게 찾아낸 거. 주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 우리보다 헌금 받아서 먹고 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야만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악기를 동원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늘나라 천사들을 동원하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 돌아가 있다면 그것이 거짓 신앙입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원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이 돼야 돼요. 친밀한 사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이 시대의 모습도 절대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입술뿐인 예배,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는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오늘 잘 받으셨고 우리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안일함에 있어서 열정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상태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 그래서 예배는 기대감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삶.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은 입술뿐 예배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생명이 되는 자십니다.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우상을 둡니다. 마음으로 떠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우상을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자기 중심이 돼요. 그러면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해요. 자기가 전면에 등장해요. 자기 쾌락이 전면에 등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신앙이 형식화되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이 전면에 싹 등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2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왜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죄를 이겨요. 그 자리에 있으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관념으로 남고요, 자기 중심으로 싹 돌아가면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이 전면에 등장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서 하나님 안 기뻐하는 죄를 범하는 자리로 자꾸 우리 눈이 흘금거리고 우리 생각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 자꾸 타협이 일어나고, 자꾸 작은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빼앗기고 돌아가 버리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게 돼요. 결국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되 왜 찾냐?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 목적을 어떻게 이룰까? 그래서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이면 그분의 생명이 운행하여서 우리가 목적하고 소원하는 바를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모든 것이 앞서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이거는 집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모든 것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신앙이 형식화돼요. 그런 자리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눈앞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응해요. 그러면 환경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도 거기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위한 삶으로 돌아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거든요. 전형적인 한 예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전부 펴보십시오. 같이 펴셔야 합니다. 펴셔서 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짐승도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러나 사울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실래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각이라고 하는 임금 한 사람 데리고 오고요, 살찌고 좋은 짐승은 다 남겼대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아니 그 좋은 걸 왜 죽여? 아이고 그 살찐 걸 왜 죽여? 그거 갖다 제사 지내면 훨씬 좋겠네.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근데 본인 자신은 불순종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13절을 보실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11절
내가 10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듣지 않아요. 떠나면 듣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분을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니까요. 육신이 연약하여 순종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여 가지만, 그러나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갖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순종했다 그래요. 누구 말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 사울의 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죠.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는 불순종했어요. 그가 그렇게 된 핵심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의 관심은 자기 명예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로 갑니다. 결국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사태의 심각성,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모르십니까? 당신이 그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쟁이에게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책망하니까 24절에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무서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정한 승리가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못 살펴보겠더라고요, 일부 예배. 근데 사무엘상 신명기 11장에 보니까요,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발로 그 땅에 물을 댔다. 비가 오지 않아서 발로 물을 뗐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땅은 비가 와서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될 거다. 그러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이 너희를 보며 그 땅을 돌아보므로 풍요롭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발로 물을 댔다는 말은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땅이 풍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땅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살았던 땅은요, 고센 땅으로 철의 삼각주거든요. 그 나일강 하변. 그래서 거기는 풍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수로가 다 돼 있어.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들은 강물이 있는 한 절대로 이렇게 문제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지금부터 들어갈 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항하시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너희가 살 거고 그분이 뒷받침하셔서 너희가 풍요롭게 될 거다. 그 땅은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앞에 땅은 인본주의로 너희의 노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으로 살게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로 그 땅을 촉촉히 적셔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인본주의로 적당히 우리 수준에 우리 능력 아래서 사는 삶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제가 지금 나누는 부분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음을 압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풍요의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원, 하나님 공급으로 사는 삶. 근데 그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놀라운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거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 돌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는 삶. 자기중심이 되어 분별력을 잃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때도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명예에 있어요. 30절을 보세요. 그는 예배까지도 심지어 그렇게 나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러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를 높여요? 자기에게 관심 있어. 끝까지 자기에게 관심 있어. 그러니까 예배도 뭐냐?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해요. 그 당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함께 사울과 있으면 사울도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증표로 백성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높이는데 예배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나가겠습니까? 다 정답이 뭔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거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회개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보여버려요. 분별력이 가려워요. 결국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함께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를 보면 악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누구보다도 친밀한 동역자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금방 거치지 않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몇 년 더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버림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놀라운 유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아요.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가 있다는 걸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도자죠. 구도자.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찾는 부류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부류에 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순종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 여겨 생명으로 여겨 순종하려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운행하시며 그분의 생명이 그 삶에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 두 부류만 있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이 생명인 줄 알아. 근데 열망도 사모함도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아직 잘 전부를 걸 수 없다면 은혜를 구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라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면 경외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인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청종할 수도 없게 돼요. 모양만 있지 실제가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돌이켜야 돼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더 나누려고 그러더니 십자가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가는 이 삶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삶에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역사가 거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없어요.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들려주지 않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역사들이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하면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전환하도록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을 물을 주시나 너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가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한다. 이게 은혜가 임하는 표징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자꾸 깨닫게 하세요. 뭘? 우리가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전환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승리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더라 이야기를 들어도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이 그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돌이켜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 예레미야서는 심판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심판이 왔잖아요. 근데 심판이 온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이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심판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재앙이 아니야, 희망을 주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뭘 부르짖고 어떤 응답을 말씀하시는가?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뭐고 뭘 응답하시겠다는 거가 13절에 나옵니다. 그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사역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 하려고 주님 찾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 생명인 걸 알고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작정합니다.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말씀하시고 조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친밀한 교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보이세요. 그 종들에게.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사역, 중보기도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일에 순종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나를 통해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그 응답이 뭐예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거치고 임재가 거치고 능력이 상실됐다면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네. 1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간섭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냐? 억압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눌림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옛날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디로 옮겨놓다, 어떻게 장소를 옮겨놓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거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이 넘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의도가 드러나 그 풍요한 그 생명이 넘치는 그런 풍요케 되는 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양교회에 회복과 부흥이라는 비전 주셨는데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 된 자리로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부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초하여 그 대속의 사랑을 기초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면서 이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게 될 때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